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는 순간부터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편에서는 갑자기 생겨나는 어떤 문제나 돌발 상황도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미리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또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도 다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죠. 하지만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지는 않습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신을 향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잘 알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하면서 그래서 늘 자기 노력으로 자기 지혜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사는 게 힘든데 신앙생활까지 하면은 이제 훨씬 더 힘들어집니다. 고달픈 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의 삶이 그렇게 중요한데도 왜 많은 사람들은 그 부르심을 알지 못할까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부르심 하면은 그저 자신이 하는 일 정도로 생각해요. 직업을 생각합니다. 그래, 나는 법조인으로 부름받았어. 난 사업가로 부름받았어. 나는 지금은 학생으로 부름받았어. 우리는 직업과 우리가 하는 일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성경이 말하는 부르심은 우리가 하는 일과 우리의 활동과 우리의 직업을 뛰어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바르게 알아야만 그 부르심을 따라가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허브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그 부르심을 확신하면서 따라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성경에는요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영어로는 calling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자주 등장하죠. call, God called someone 이렇게. 이 calling, 이 부르심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그 부르심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 아니 우리의 영혼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저의 삶을 돌아보면은 하나님이 부르신 그 순간들이 몇 번 있었는데 그게 저의 인생을 결정짓는 사건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유치원 다닐 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길을 걷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면서 그냥 반지하 상가에서 그냥 예배드리는 교회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때만 해도 저희 가족 중에서 교회와 상관이 있는 분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이었어요. 그냥 그 부르심에 뭣도 모르고 끌려간 것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 홍정길 목사님이 개척하신 남서울 교회가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어졌습니다. 또 초등학교 3학년 때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한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나오라고 했을 때 그냥 엉엉 울면서 뭔지도 모르고 손 들고 나갔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는 시작점이 된 것이죠. 근데 그 이후에도 모든 과정 속에 저는 하나님의 개입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갈 때도요. 저는 당연히 제가 그냥 원하는 학교로 이미 합격 통지서도 받고 기숙사 같이 쓸 친구도 다 배정받고 심지어 편지도 주고받았어요. 그런데 떠나기 일주일 전에 하나님이 갑자기 제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곳으로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은 학교,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은 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이죠. 또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도요, 신학교를 가기 위해서 또 미리 어플라이를 하고 제가 원하는 학교에 됐습니다. 이제 가려고 했는데 제가 알지 못하는 이유로 대상 안에서 거절당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임을 알게 됩니다. 이게 정말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기쁘고 감사한 것이에요. 그 당시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 같지만, 내가 원하는 방향과 너무 반대 방향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우리가 슬퍼하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주책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책임지는 삶. 그것이 정말 복된 삶입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웬 주책이야?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게 주께서 책임져 주시는 삶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이 부르심에 관한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모두가 다 잘 아는 구절이에요. 바로 로마서 8장 28절이죠. 아마 여러분 많은 분들이 외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로마서 8장 28절 개역 개정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표현이 뭔지 아세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람들은 다 거기에 꽂혀요. 그래서 늘 그 말씀을 붙잡습니다. 근데요, 그 말씀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니에요. 모든 믿는 사람들을 위해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그 부르심을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정말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만, 하나님을 믿어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 겪는 모든 슬픔과 좌절과 낙심과 실패가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것이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부르심은 정말 저는 삶과 죽음의 문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결정지을 수 있는 핵심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과정이 무엇이냐, 즉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우리를 그것을 바로 이해할 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날마다 그 부르심에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세 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6가지 측면 혹은 6 과정, 그 단계를 하나하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9절 말씀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미리 아셨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이 8장 29절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거예요.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아셨느냐?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를 아셨습니다.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은 성경 곳곳에 반복되는 표현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영원 전부터 우리를 아셨다라는 거예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의 지식은요 정말로 뛰어나고 엄청나요.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우주에 있는 무뼈를 다 아시면서 그들을 이름으로 부른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이 과학자들에 의하면요, 인간이 관찰 가능한 우주에 있는 별들이 약 50억 개라고 합니다. 저도 사실 이 표현이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영어로는 billions of trillions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어마어마하게 많은 별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많은 별들을 다 이름으로 불러 그리고 아신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비유를 자주 사용하셨잖아요. 근데 그 비유 가운데 대부분이 이 자연,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관찰하는 것을 사용하셨는데 예수님이 한 번은 마태복음에서는 이 참새 2마리가 한 양, 동전 1개 팔린다 이런 말씀하셨고 누가복음에서는 참새 5마리가 2동전, 2냥에 팔린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 예수님 시대에도 4개를 사면 하나 공짜로 받는다는 것. 그렇죠? 많이 살수록 가성비가 좋다는 거죠. 그런데 이 참새 1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게 참새 1마리가 땅에 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 땅을 보시면서 모든 참새들을 아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인간들의 머리털까지도 세신다. 어떤 분은 하나님이 얼마나 할 일이 없으시면 그런 것까지 다 세우고 계시느냐, 세우고 계시는 게 아니라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 대해서 모르시는 게 없는 분이에요. 속속들이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이 부르심의 두 번째 과정이 뭐냐면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누구를 잘 알면은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혼도 그래요. 잘 모르니까 선택하는 거죠. 잘 알면은 선택 그렇게 쉽게 못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그런 표현 있잖아요. Love is blind, but marriage is an eye opener라는 표현이에요. 결혼하는 순간이 눈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했어. 그리고 내가 결혼하고 보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 하고 우리는 충격을 받게 됩니다. 아직 그 표정이 좀 리얼하지 않은 분들은 결혼 안 한 분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아세요. 속속들이 아시는데 그런데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2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성도는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서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모든 분들, 오늘 이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리 아시고 너무 잘 아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선택하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느니라. 하나님은요 실수를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내가 괜히 저 친구한테 이 일을 맡겼나? 제대로 할까? 이런 고민 안 하세요. 하나님은 걱정 근심을 안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다 알고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 우리가 그 일을 반드시 할 수 있다는 것을 아세요. 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허락하시지 않으세요. 그리고 만일 우리가 느낄 때 나는 이 시험을 감당할 수 없어라고 할 그때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피할 길을 내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이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가 겸손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못 해석하는 게 굉장히 위험해요. 이 겸손, 성경적인 겸손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쓰레기야. 나는 가치가 없어. 나는 그냥 하찮은 사람이야 라는 것은 절대로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존귀하고 너무나 필요한 존재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하나님이 미리 알고 선택한 사람 가운데 불필요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내가 하는 일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라고 생각한다면은 여러분 그거는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내 아들아 내 딸아 너는 내게 너무너무 소중하다. 너는 나의 영원한 계획 안에 있다. 그 음성을 듣고 확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르심 앞에 절대 도망가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도와주시기로 약속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부르심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세 번째,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 미리 정하셨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니까 미리 정하시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신학자들은 이 미리 정하시고라는 이 표현을 가지고 여기서 이제 예정론을 가르쳐요. predestination.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사람들 가운데 누가 하나님의 자녀고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지를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예수를 믿게 될 것이고 누가 예수를 믿지 않게 될 것인지, 누가 천국에 가게 될 것이고 누가 지옥에 가게 될지 하나님이 미리 다 정하셨다. 근데 우리는 알 수 없으니까 그냥 열심히 전도하자.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미리 정하심은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심지어 죄인도 악인도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이것을 결코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혹시 하나님이 저 사람을 택하지 않은 것인가 걱정하면서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럼 뭘 정하셨냐, 이거 뭐를 미리 정하셨냐. 우리를 미리 아시고 그리고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미리 정하셨는데 뭘 정하셨냐면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 수 있도록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예기치 않은 이들을 만나게 됩니까? 얼마나 우리를 당황하게 하고 충격에 빠뜨리고 슬프게 하고 좌절하게 하는, 그리고 항상 그렇잖아요. 시험의 특징이 한 번에 오는 게 아니라 그냥 불같은 시험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우리를 찾아올 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무너지지 않고 자빠지지 않고 엎드러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게 하고 다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그 힘이 뭔지 아세요? 부르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가게 되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건 저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저를 따라해서요. 하나님께는 응급 상황이 없다. 네, 우리한테는 응급 상황이 늘 일어납니다. 돌발 상황이 늘 일어나요. 근데 하나님한테는요, 하나님은 놀라는 법도 없고 하나님은 당황하시는 법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늘 찬양한 것처럼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는 분이십니다. 이상 우리가 이제 세 가지를 배웠어요. 6가지 중에서 세 가지를 배웠는데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우리와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에요. 뭐 우리의 상의, 뭐 우리의 의견, 뭐 우리의 협조 다 필요 없습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언제 결정됐냐면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창세전,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이 세 가지를 이미 다 하셨어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네 번째부터 이 뒤에 나오는 세 가지는요, 우리의 협조, 우리의 순종, 우리의 응답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 네 번째가 바로 우리를 부르셨다.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자,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택하시고 정하신 뒤에 뭘 하시냐고요?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콜링이 우리의 삶에 침투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가던 길이 있어요. 내 뜻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삶이 있어요. 내 목표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과 만날 때 항상 일어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충돌이에요. 갈등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따르기 위해서는 먼저 내 계획과 내 뜻을 버리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간이 바로 여기에서 무너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이건 인간이 도저히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신앙인들, 또 신앙 안에서 나이 드신 그런 분들과 이야기하면요, 이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젊었을 때 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고, 왜 내가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대로 되지 않았을 땐 굉장히 낙심도 하고, 내가 왜 이런 길을 갔을까,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했을까 하지만 나이 들고 나서 보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준비라는 거예요. 너무 멋진 고백 아닙니까? 단 한 가지도 그냥 실패로, 우연으로 끝나는 법이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가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그 순간에는 다 알 수 없지만 돌이켜보면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굴 표정 보니까 너무 좋아서 It's too good to be true. 근데 그래요, 정말. 근데 이거는 나이 들어가면서 우리는 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 모든,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만날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는요,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내 지혜로, 내 지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고 우리의 영혼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부르실 때 한 번에 다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보면 다 기절해요. 다 기절해요. 하나님이 요셉한테 처음부터 다 보여주셨으면 요셉이 과연 꿈을 따라갔을까요? 절대로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씩 보여주세요. 하나씩 보여주시니까 우리는 그저 그 한 가지를 보면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청사진은 점점 더 선명해질 줄 믿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3부 예배 때 한 번도 실수 안 하면 좋겠지만, 다섯 번째,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는 순간,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의로움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발버둥 치고 힘쓰고 남들보다 더 도덕적으로 살고, 심지어 내가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내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의로움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그 부르심에 하나님의 초대, 내 주님 따르겠습니다 라고 응답하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의롭게 하셨다, 이게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의롭게 하셨다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정확히 해석하자면은 너는 무죄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편견이 뭐냐?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시는 편견은 하나입니다. 너는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다라는 편견이에요. 이것도 너무 믿어지지 않죠. 오늘 아침에도 막 죄 짓고 왔는데, 그리고 막 마음으로도 막 지금 막 예배 시간에도 막 딴 거 하고 딴 생각하고 걱정 근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냐면 너는 한 번도 내 앞에서 죄를 지은 적이 없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의 선물입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게 아닙니다. 이거를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로움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초대, 구원도 하나님이 초대하실 때 우리가 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 앞에 저는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우리가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취급당할 때 하나님 실제로 우리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행위로, 우리 어떤 의로운 행위와 순종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롭게 된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먼저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내면의 의로움을 허락하시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때부터 이 내면에 있는 믿음으로 얻은 의가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한 번 주어진 구원은 영원히 유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세요. 그 구원 안에서 자라나기를 원하세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것, 저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가 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리 아시고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여러분의 모든 삶을 정하셨고 그리고 여러분을 부르셨고 여러분을 의롭게 하셨습니다 하고 바울이 선포가 거기서 끝났다면요,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 나 이제 깨끗해, 나 이제 의롭게 됐어, 나 이제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 것처럼 된 거야, 잘 됐다, 이제 다시 죄를 져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의롭게 하셨느냐? 의로운 삶을 살라고 그렇게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 거예요. 그 마지막이 뭐예요?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요 과거형으로 돼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돼 있다면은 저와 여러분이 이 썩을 몸을 떠나 천국에 올라가서 그때 영화롭게 된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미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 제자들과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하세요. 굉장히 긴 기도, 대제사장적 기도를 합니다. 그 요한복음 17장이에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하세요. 22절입니다.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영광을 이 사람들에게 주시옵소서예요? 주실 줄 믿습니다요? 아니에요. 주셨습니다라는 거예요.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영화롭게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앞으로 일어날 일을 놓고 기도한 게 아니라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영화롭게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름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해요?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멋있게 표현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오늘 같이 오신 옆에 있는 분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이미 죽었습니다. 얘기를 해 주세요. 당신은 부드럽게, 인격적으로 당신은 이미 죽었습니다. 이걸 아주 친하면 너 죽었어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요. 그게 우리예요. 우리는 이미 죽었다는, 언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지금 이건 뭐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저는 뭐예요? 여러분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는 이미 영화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바울이 우리한테 뭘 얘기하고자 하느냐면 Christ is your life라는 거예요. 네 삶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네 생명이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복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어린 디모데에게, 아니 젊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부르셨다고요? 영원 전부터 거룩하고 완벽하게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사도 바울은 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지금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영원 전부터의 모든 일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미리 하셨고 택하셨고 다 정해놓으셨고 그 다음에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무슨 일을 만나도 두려움과 좌절과 슬픔을 겪지 않습니다. 왜요? 넘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부르심이 얼마나 중요하냐. 부르심을 쫓는 사람은 넘어질 일이 없습니다. 사도 베드로 얼마나 많이 넘어졌어요. 얼마나 많이 실족했습니까? 그런데 그가 나중에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베드로, 여기 고백되어 베드로후서 1장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더욱더 힘써서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것과 택하심을 받은 것을 굳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허브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하루도 결코 넘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돌발 상황과 인간적으로 낙심할 수 있는 결과들 앞에서도 실족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방법 뭐예요? 더욱 힘써서 너의 부르심을 굳게 하라.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더욱 힘써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선택해 주셨다는 데 대한 확실한 경험을 갖도록 하십시오. 지난주와 오늘 제가 두 번에 거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눈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모든 성경의 가르침을 가장 아름답게 요약하고 표현하는 한 분의 간증을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특별히 푸른 초장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80주 이상 세계 랭킹 1위 골프 황제 자리에 올라와 있는 미국의 프로 골퍼 스코티 셰플러죠. 이 스코티 셰플러는요, 최근에도 이 개인 통상 두 번째 마스터스 우승을 차지한 뒤에 또 며칠 전에는 RBC 헤리티지까지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셰플러 독주 시대다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근데 이 셰플러가 인터뷰에서 밝힌 우승 소감이 저는 너무나 감동적이었어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과 그의 부르심을 믿는다. 나를 가장 잘 정의하는 것은 나의 믿음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가 이번 대회를 통해 최선을 다해 경쟁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원하셔서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다고 믿는다.
이 셰플러는 더 나아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골프를 치는 동안에 얼마나 깊은 평안과 얼마나 큰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지 그것까지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안전하다는 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기분이다. 경기를 이기든 지든 상관없다. 내 정체성은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안전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의 부르심은 무엇일까요? 셰플러는 자신의 이 부르심에 대해서 말합니다. 나의 부르심은 골프를 치는 것도 아니고 골퍼도 아니다. 내가 골프를 치는 이유는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다. 나에게 있어 내 정체성은 골프도 아니고 골프 스코어도 아니다. 내가 이기든 지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에 내가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것이 내가 여기 있는 이유이며 이 위치에 있는 이유이다. 저는 가장 마음에 와닿은 게 내가 이기든 지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래요? 이겼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간증에 귀도 기울이고 또 열광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졌어도 뭐 위대한 자리에 오르지 않았더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위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에게 영원한 상급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허브의 모든 성도님들도 이 멋진 청년 셰플러처럼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일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리와 그 위치,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서 우리 기도하고 봉헌송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는 여러분 가운데 나는 아직 한 번도 확실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한 적이 없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 주님, 오늘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를 불러 주옵소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은 적이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때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아, 나를 따르라.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을 따르라. 부르실 때 꼭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찬송과 고백대로 만사 형통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두 손을 주님 앞에 내밀며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의 말대로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실히 경험하는 자리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우리 함께 성령님의 그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성령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미리 다 아시고, 그리고 나를 선택해 주셔서, 그리고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르실 때마다 내 뜻과 내 꿈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나를 따르라.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을 따르라. 주님 부르실 때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날마다 의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날마다 영화롭게 해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허브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주님께서 100%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나를 지으신 주님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